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환난과 핍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세력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분발했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이겨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3절 중반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라지 않거나 퇴보하는 경우죠. 사실 머물러 있는 것도 퇴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교활한 마귀가 우리를 더욱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자랑이 된 것이겠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했던 말처럼 사랑에 풍성했습니다. 약한 지체들을 도왔을 것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이기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약하지만 서로 뭉치면 강해지는 법이죠.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역경을 이겨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5절 중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절 중간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란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 은총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특혜입니다. 뭐 그럴까이 할 수 있겠지만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보십시오. 장차 망할 것들을 위해 달리지 않습니까? 법도 없고 남도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자기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세상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존의 급급함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온실 안의 믿음과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들녘에서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이기고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은 믿음이요 인내였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여러 교회에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랑의 신앙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인생엔 궁극적으로 끝이 있는데 그날에 공의로운 심판, 즉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허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주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론이 불행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들에 반해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강림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저들에겐 비난과 조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세상에 많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가까운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심과 주를 더욱 붙들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모든 대적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급과 열매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